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라. 찐이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혼계와 지혜와 홍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 귀에 있느뇨, 근심이 네 귀에 있느뇨, 분쟁이 네 귀에 있느뇨, 원망이 네 귀에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 귀에 있느뇨, 붉은 눈이 네 귀에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잠언 23장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참 많습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면 우리의 삶도 그것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관찰 질문을 따라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아비의 마음이 즐겁고 유쾌할 때는 언제인가요?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자녀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부모의 마음이 가장 기쁜 것도 아니죠. 본문에서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것은 자녀의 마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정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가 가장 잘 되길 항상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길 바라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문제가 계속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잠언은 부모가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직한 것이죠. 내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직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이고 정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부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면 우리 자녀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처럼 여기면 우리 자녀도 자연스럽게 예배의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자녀도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과서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정직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오늘 말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봅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고요. 더 많이 인정받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더 편하지 않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잠언은 바로 그 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죄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죄인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어서 말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편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정령이라는 말은 확실히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장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사는 것 손해 보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느린 길처럼 보여도 그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시나요? 우리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관찰 질문 세 번째입니다. 마음은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마음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어디에 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삶도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이 세상 향하면 삶도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지혜를 듣고 지혜를 얻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의 권면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둔다고 바른 길로 스스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기 때문입니다. 광고가, 유튜브가, TV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사야 행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가르쳐주죠. 세상은 무엇을 가져야 성공한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어떻게 살아야, 어떤 제스처를, 어떤 물건을 가져야 행복한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무엇을 해야 인정받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놓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아침에 내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사람의 인정입니까? 성공입니까? 쾌락입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관찰 질문 네 번째입니다. 4대 팔지는 말아야 할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23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팔지는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값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얻은 진리를 세상의 유익 때문에 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포기해야 할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는 것 같은 때가 반드시 있죠. 믿음을 지키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과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리를 팔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를 팔지 말고 훈계와 명철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팔지 말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것을, 진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 진리를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관찰 질문 5번째입니다. 아들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내게 주라.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 단순히 말만 잘 듣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도 드릴 수 있고요, 헌금도 드릴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다른 곳에 둘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세상에 가 있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은 내 문제에만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면서 다른 마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마음을 내게 줘라.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함께 사역했던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던 그런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뭄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하늘을 바라보는 한 어머니의 사진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나 그 질문을 해결하지 못한 그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빌리 그레이엄에게도 그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의문을 다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때때로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것보다 믿음을 맨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진실성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흔들려도 다시 우리가 돌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세상에 두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로 결정하시고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관찰 질문입니다. 6번째, 술에 잠기고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술은 처음에 기쁨처럼 다가옵니다. 사실 술을 먹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쓰기만 한 것 아닙니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고 근심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 제가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저의 어린 친구들은 술을 먹으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는 것을 보긴 했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그 끝을 보여줍니다. 재앙, 근심, 분쟁, 원망, 상처, 그리고 붉은 눈입니다. 그리고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처음에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부드럽게 내려가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처음에 달콤한 그 뒤에는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는 눈이 이상한 것을 보고 마음이 구부러진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34절은 바다 가운데 누운 사람처럼 돛대 위에 누운 사람처럼 된다고 말합니다. 35절에서는 맞아도 아프지 않고 상처를 입어도 감각이 없으며 깨어나면 다시 술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단순한 술의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무언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술이든 쾌락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사람의 인정이든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을 잡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하지 말자라는 결심이 아니라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술에게 내어주지 말고 성령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언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단순합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다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사람의 인정일 수 있습니다. 성공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쇼핑이나 중독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것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죠. 그러므로 오늘 다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